자,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과인데요. 제사의 어떤 내용들은 끝을 맺었고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8장부터 진행을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제사장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제사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드릴 성막을 지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을 이후에.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 제사를 직접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런 방법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있어요. 이 제사장의 위임 절차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차에 대해서 직접 계획도 하시고 또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거행하라. 이거는 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하는 그런 거국적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중간에서 때로는 백성을 대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인된 그러한 직임이라 이 말입니다. 공인된 직임. 그러니까 혼자 나는 제사장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나는 제사장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사장 위임 절차를 거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위임 절차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우선 물로 깨끗이 씻기는 일을 했어요. 8장 6절에 보니까 물로 깨끗이 씻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고 하면 저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죠. 물로 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었다고 하는 말은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 정결하게 한다.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깨끗이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죄로부터 정결함을 영과 육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에 잠겨서 이렇게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했고 지금 살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물로 씻음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인데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영육으로 정결한 그런 상태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절차는 예복을 입혀줬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줍니다. 예복은 바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제일 먼저는 안쪽에 속옷을 입혔습니다. 속옷. 레위기 8장 7절에 보니까 이 속을 입혔어요. 맨 먼저 고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까지 덮이는 속바지인데 이것을 입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얀 모시옷과 같은 세마포 옷을 입혔다. 통으로 짠 겁니다. 통으로. 고이 위에다가 세마포 옷을 통으로 짠 옷을 입혔습니다. 이은 것이 없는 이런 옷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로부터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흰 옷을 입는 속옷과 이 고이와 또 모시옷과 같은 세마포 옷은 바로 이 정결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속에서부터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삶의 정결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흰 옷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위에다가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은 청색입니다. 청색으로 머리 들어가는 곳만 뚫린 옷이었죠.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에봇이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가장 겉에 보여지는 것인데 에봇이에요. 제사장의 옷인데 에봇입니다.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겉옷 위에는 금색과 청색,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에봇을 입었다. 이 5가지의 실을 이렇게 꽈 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금색, 홍색, 가늘, 배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늘과 또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속죄와 그리고 그 모든 사죄 그리고 이 정결함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실의 어떤 의미가 있죠. 그거를 다 까가지고 에봇을 이렇게 짜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연결하는 어깨에는 호마노 2개를 붙여서 양쪽에 각각 이스라엘 6지파 이름을 새겼어요. 어깨에. 그리고 중앙에는 한 뼘 되는 흉배를 달았는데 이 흉배는 12개의 보석을 박아가지고 그 12이 보석에 각 지파 이름을 다 넣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대제사장은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었고 또 흉배에도 이스라엘 4지파 이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깨와 흉배에 12지파 이름을 넣고 사역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어깨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배 안쪽에는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과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복의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모자죠. 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이 관의 정면에는 글씨를 하나 새겨 넣었는데 금판을 붙여가지고 글씨를 새겨 놓았는데 그 금판에 글씨를 써 놓을 때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각각의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처럼 정결의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에 관에
여호와께 정결이라고 하는 금표를 붙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에 이런 입은 옷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고이와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 청색 옷을 입고 거기에 5개의 실로 이렇게 꼰 에봇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또 양어깨에 이렇게 호마노를 붙이면서 관을 쓰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멋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도 그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얼마나 존귀한가를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옷을 딱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존귀한 그런 직책으로서의 모습이 딱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옷들이 얼마나 화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 절차 세 번째는 뭐냐면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은 정결한 기름이죠. 정결한 기름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제사장을 세울 때만 붓는 성스러운 기름인데 여러 가지 성물에도 이 기름을 발랐지만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성별된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덧입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오늘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상징입니다. 성령 부음의 상징이죠. 신약시대에 누가 기름을 붓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을 하고 성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 주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 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라 그래서 틀린 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위임식의 첫 번째 순서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인데 이는 몸을 씻는 것과 영적으로 정결을 상징한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자, 2번 신약시대도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도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죄를 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죠. 예.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의 상징이고 그 죄 씻음의 상징을 통해서 영육으로 정결을 우리가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제사장의 옷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드러내기 충분한 복장이었다. 맞습니다. 아론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분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도 우리가 읽지만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여러분 요즘에 가정별로 또 구역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구역원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도 하시고 또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위임식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주의 선한 역사를 또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